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직분이라고 하는 집사님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잘하는 교회 성도인데 그럼 나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똑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진 않았어도 내가 해야 될 일, 돕는 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의 다 지체들이거든요.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통 어른 예배라고 11시 예배, 어른 예배라고 부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어른 예배가 있는데 우리 김수성 학생이죠. 학생은 사실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가 좋아서 나온 거겠지요? 늦잠을 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난번 그 세례 받을 때 기억나지? 세례 교육 받을 때 꼭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세례를 받는 건데 그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크게 했어요. 그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칭찬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종빈이도 봤어요. 둘 다 이제 하나는 입교를 하고 종빈이는 입교를 하고 수성이는 세례를 받게 됐는데 둘 다 똑같이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세례자는 입교 받은 사람들은 입교할 사람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했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지키고 있어서 저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선언을 하거나 약속을 했으면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약속이 깨지면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뢰를 못하니까 말이죠. 근데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요.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과 약속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노예에서 크게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노예, 임시노예나 이런 그런 개인적인 어떠한 모임들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노예에 소속돼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급적 피하려고 하니까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래도 몇 분,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어떤 목회의 철학이나 자기의 소신들이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이런 거를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동갑인데 이 목사님은 부목사를 오래 했어요. 굉장히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부목사 시절을 했고 그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함께한 시간을 따지면 벌써 40년이 넘었죠. 부목사 시절부터 3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60이니까 30년이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성도들과 함께 할 건데 자기가 지켜야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은 꼭 지켜야지라고 하는 개인적 소신과 다짐인데 그 가운데 하나
를 말씀드리면 성도들보다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엥? 목회적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창할 줄 알았어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지만 성도들보다 먼저 간다. 뭔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어떤 시간을 정하거나 약속을 하면 목사들이 대부분 늦게 오는 경향이 있대요. 4시에 만납시다. 그럼 목사님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가 넘어가죠. 4시 한 10분, 20분 의뢰이 그런 줄 알고, 목사님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래요. 보고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4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4시에 딱 가서, 아니 4시 5분 전에 가서 자기는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자기의 어떤 목회적 다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건 아니잖아요. 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냥 확 와닿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하게 하지 않는 일, 이것들은 나에게 없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만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제가 우리 잘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저희 교회는 2대나 틀어놓고 있어요. 실황을 틀어놓고 있는 저 뒤에서 찍는 거 하나는 예배자를 찍고 있는 옆에서 찍는 카메라 2개가 있는데, 저 실황 카메라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실제 상황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된 게 아직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끊지 못하고 하고 있고, 하나는 예배의 실황인데,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저를 위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녹화된 걸 보고 하면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만 찍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찍어요. 그 이유가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예배고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시 40분에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시작하는, 찬양 드리는 모든 것도 예배가 시작이 돼요.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 같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회 때에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미 10시 4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보에는 주일 오전 예배,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부터입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20분 전에 저희가 찬양을 준비해서 힘써서 찬양을 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 40분에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나씩 드렸는데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대표 기도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교회는 거의 그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 1부, 2부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1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2부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로 11시 예배로 하나로 드리게 되면서, 그럼 1부 예배 때 드렸던 기도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도 기도자인데 그들은 그럼 빼고 2부 기도자만 늘 거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계셔서 1부, 2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빼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자를 삼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재직회나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도 함께 기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흔쾌히 저희는 지금 청년들도 예배 기도자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못지않게,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만, 설교자 못지않게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요. 서는 거니까 복장을 단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무조건 예배자는 한복을 입었어요. 남자분들은 정장이고 여자분들은 무조건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한복이 안 맞거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1년에 많아야 2번이에요. 1번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많으니까, 권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돌아오는 숫자가 거의 1년에 한 번이니까 1번 정도 대여해서 빌려서 한복 입고 그냥 예배 기도하고 예배 기도 드리고 반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자주 돌아와요.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가 꼭 한복을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입는 것 정도는, 최소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입는 것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대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재직들도 세워져 가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추가되어 가겠지요. 그럴 때 또 말하지 않고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서실 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자가 기도를 써서 옵니다. 써서 준비해서 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함께 대표로 성도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의 주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일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특별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다하고 붙어진 도시예요. 인천처럼 바다하고 붙어진 도시이기도 한데, 이 도시가 약간 휴양소 느낌이 드는, 그래서 로마가 자국의 군인들만 데리고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군인들이 적기 때문에 로마의 인구가 적어서 군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돈을 주고 군인을 사는 거예요. 용병이라고 부르죠.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서 이 군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게 하면 제대로 전쟁을 안 하고 하기 싫어 그러면 전쟁에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그럼 내가 전쟁에 살아서 이기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그러니 죽자 사자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전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내가 다칠 수 있잖아요. 다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때에 로마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그 남은 여생, 전쟁을 하다가 로마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다쳤으니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로마를 위해 충성한 이들에게 로마가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고린도 지역에 이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라라고 하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휴양소를 마련해 줬어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자유를 얻거나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지역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어떤 특성이 믿음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뭐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첫 번째 학원이 생긴대요. 공부학원. 없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곳이면 첫 번째 학원들이 생긴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왜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원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늘 세워진대요. 내 집 갖기 소원이 외국 가서도 있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죠. 어쩌면 이 두 가지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학원이 생기고 어디 가든지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많았어요. 이것이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신앙의 은사 또는 어떤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들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많았어요. 지나치게 많아서 무슨 바울파, 게바파, 이런 그 파벌이 나누어질 정도로 4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파벌이 나누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4개로 나누어질 정도로 위급해지는 모습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열정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맡겨진 자에게 더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아요. 충성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충성하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충성해서 전쟁하다가 다쳐서 지금 로마로부터 대우를 받고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군인 되었던 사람들이라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무엇보다 잘 알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자리를 지키다예요. 남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거예요. 총 쏘는 사람이 총만 쏴야지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딴 거 할지라도 야, 그렇게 못해?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특별히 우리를 지체로 만들었는데, 손이, 나는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발도 할게. 그러면서 손이 발의 일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긴 하겠죠. 물구나무 서서 가면 못 가겠어요? 물구나무 잘 서는 사람들은 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물구나무 서면서 공차할 수 있어요? 손이? 그건 또 안 되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발이 나는 튼튼해,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밥할게, 너 나와. 그리고서는 발이 밥하겠다고 나물 만지고 쌀도 만지고 이래가면서 밥하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 발이면 발, 손이면 손,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가 좀 작아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재직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직,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재직이 됐지만 이미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일 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표현으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것이 연회장이에요. 이 연회장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등장해요. 누군가의 이 잔치를 좀 주관하고 잔치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청지기 또는 연회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포도주는 이 정도 준비하면 돼. 음식은 이렇게 하고 이 모든 순서를 관할하고 주관을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상한데? 라고 느낄 만한 내용이 하나 딱 등장을 해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을 초대할 때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결혼은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어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가족 친척이 모여 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초대할 때 3번을 초대했다 그래요.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초대장을 보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 안 온다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안 가요? 3번에 걸쳐서 초청을 해왔는데 그건 당연히 가야죠. 안 가겠다는 얘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축하하기 싫어. 나는 당신이 복 받는 거 싫어.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갈 리가 없죠.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해 주면서 가야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올 거야 라는 게 그냥 봐도 알아요. 마리아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예상했던 것은 100명인데 150명이 왔길래 떨어진 거냐? 아니에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이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음식은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정말 여유 있게 준비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포도주와 물을 7대3, 포도주 3, 물 7 이렇게 희석했어요. 의례적으로 그래 왔어요. 원액을 준 게 아니라 7대3으로 희석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원액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부족했을까? 돌 항아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 우리 같으면 항아리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시죠? 큰 항아리, 사람 키만큼 올라가는 항아리인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담궈놨어요. 그래서 떠다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퍼서 담아서 가져가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 돌 항아리 숫자가 6개래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져요. 왜 6개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눈여겨보셨어요? 우리 1, 2, 3, 4, 4라고 숫자가 써 있나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1, 2, 3, 4 써 있나요? 그냥 무심코 누르셨죠. 우리는 3층밖에 안 누르니까 4층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시는데 있어요. 여기는 4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은 4가 없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뭐 F라고 해가지고 영어 글자를 쓴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4자. 원래는 4자가 숫자 4지 죽을 4가 아닌데 괜히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4자 싫어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6자를 싫어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싫어해요. 이건 사탄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축하를 해야 될 포도주를 준비하는 항아리를 왜 6개만 준비를 하죠? 이왕이면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빌려오는 거예요.
다 품앗이에요.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오고 해서 결혼할 때 되면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내 것 빌려주고 빌려오고 의뢰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6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럼? 연회장이 문제예요. 청지기가 문제예요. 청지기가 자기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고요. 청지기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꾼이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또 외국에 갔을 때도 저랑 목소리도 비슷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분 설교가 좀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좋아서 그분 설교를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자동차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틀고 다니면서 그렇게까지도 제가 좋아했어요. 책도 갖고 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나이에 따라 은퇴를 했는데 이번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와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제 후배인데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게 하고 싶다. 무슨 일이냐 이게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라고 당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아들이 부목사인데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겠다. 60억을 해다오 그랬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60억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나? 6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교회에서 예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갑자기 요구하시는 거며 어느 정도지 그것도 60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대표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똑같은 청직이에요. 똑같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라고요. 그 일이 다른 분들은 일도 하고 세상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목사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그냥 마땅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만큼 일하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모를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실망도 되고요. 왜 마지막을 돈 때문에 지금껏 몇십 년을 개척해서 한 40년 이상을 하셨던 분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신다는 분이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되나?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럼 관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끝남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재에도 제가 담아드렸지만 이 동역자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면 지금 첫 시간은 개론을 시작했고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마지막 삶을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보내는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그랬어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걸 당부할 정도로 그들이 볼 때도 어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만 볼 게 아니라 디모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디모데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거니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또 이렇게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잇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하며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직은 특별히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목회자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돕거나 또는 함께 사역할 때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장기는 좀 늘 줄 알아요. 이렇게 보면 훈수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봐요. 저는 잘 못 봐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잘 봐요. 한눈에 다 보이나 봐요. 여기다 놔, 여기다 가면 안 되지. 여기 몇 번 하면요, 이게 장기판 뒤집어져요. 네가 해라. 그리고 장기판 뒤집어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도와주는 게 맞아요. 앞에다 대놓고 이건 이렇고 이걸 왜 이렇게 그럼 장기판 뒤집어져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동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다라는 면에서 동역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의 영성 그리고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직은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 첫째, 예배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앞에서 기도하거나 찬양 인도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대표잖아요. 어쩔 수 없는 모델이 돼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성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겠어요? 목사를 모델로 삼지 않아요. 목사는 의뢰이 그런 줄 알아요. 목사를 모델로 삼으면 힘들어지니까 목사를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한 집사님, 내가 조금 나를 잘 챙겨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낯설어요.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 왜 앉는 거지? 왜 일어나는 거지? 잘 몰라요.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사도신경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다 띄워드리는 거예요.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보고 따라하세요 라고 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달아드리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읽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외울 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저 집사님 참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예배 땐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이게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다 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도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재직들로서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 이왕이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좀 일찍 주무셔서 주일날 아침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교회의 질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저도 일 맡은 자일 뿐이고
앞에 직분자들도 다 일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또 일 맡은 자들은 첫 번째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울 때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가르침은 순종이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의 생각, 그의 뜻을 막았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아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옳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합력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하고 공동의회나 재직회에서 결정한 일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목사님의 소신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한 5분이라도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느꼈던 30-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면서 느꼈던 개인의 어떤 소신이었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 또는 성실한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일 맡은 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랑 똑같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다 빨간색. 우리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짬뽕 그러면 좋겠는데 짬뽕 짜장 그러면 왠지 분위기가 그냥 먹지. 다 똑같이 짬뽕 먹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렇구나. 너는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라고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단 말이죠. 다르다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화평하게 지혜롭게 잘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재직이 해야 돼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없어요. 달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이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하는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하는 일 발휘하면 안 되죠. 손이 하는 일은 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못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돼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 신앙적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목사가 볼 때 이분은 이런 거 참 잘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맡길 때 이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일만 시키면 싫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일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기쁨으로 전문적으로 감당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신방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이 대화들이 공개돼야 될 대화가 있고 공개되면 싫어할 대화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주의해서 비밀을 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목회자에게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족 기도회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기도 제목들 우리 중보기도팀에 올려서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빼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셔서 주신 기도 제목들은 다 중보기도팀에다 넘겨드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비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조금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듣거든 그것에 대해서는 유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재직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이런 좀 세분화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번에는 전체 직분자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성도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돕는 겁니다. 대화하는 건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풍성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연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교회가 오래될수록,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50년이 넘었는데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들도 그렇고, 그 교회를 이제 저희가 의정부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잖아요. 서울로 13년 만에 들어오게 돼서 아이들이 청년의 시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대요. 지금 그쪽 교회 청년들은 그 유치부 그 이전 어린이집부터 같이 다녔대요. 어린이집부터 같이 다녔던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그들 사이에 벽이 있는 걸 느낀대요. 어쩔 수는 없다고 해도 이왕이면 없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맞지, 끼리끼리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처럼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끼리끼리 나랑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 위주로 모이는 것은 가급적 조심해야 된다.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가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재직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내 일에 대해서 충성이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칫 불쾌함을 줄 수 있다. 훈수 두는 것은 적당히 하라. 훈수가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맡겨주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함으로 잘 자라는 우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